여러분, 우리 삶에 시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번의 장례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집례 과정 속에 입관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전에 우리 부모님 또 형제, 자녀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는 시간이 입관 예식입니다. 그때 입는 그 옷이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요, 할머니가 목걸이는 차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반지는 분명히 끼고 있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호흡을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뭐 여지 없어요. 몸에 걸치고 있던 거 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 뺍니다. 다 빼요. 그거 가지고 못 가요. 다 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토대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명해집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 정말로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생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10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면 돼요. 그럼 내 인생에 몇 년이 남았구나가 선명해집니다. 이 시간, 그 남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 그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착하거나 유난히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예배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가 선택한 땅이었고, 그 도시의 문화와 관습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토대를 기초로 그냥 어우러져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 유난히 신앙생활을 잘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얻는 교훈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정에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판을 앞두고 롯이요, 또 그 아내와 딸들이 얼마나 정신이 혼미해지는지 몰라요. 롯이 사실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근데 막상 실제로 내 눈앞에서 지진이 나거나 우리 집에 불이 붙으면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냥 마음만 분주할 뿐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런데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롯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이 성이 곧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혼할 사위들이 어떻게 했대요? 앞으로 장인어른이 되실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걸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 저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부패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요, 오히려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지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프리카 한 곳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한 선교사님 가정이 제가 대학교 개강 수련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재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사실 그 나라의 수도나 아니면 큰 도시에 거주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 아니면 그 현지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은 독특하게도 그냥 아프리카 현지인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신의 자녀도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아이가, 자기 아들이 와서 엉엉 울면서 집에 오더래요. 무슨 일인가 하고 아이에게,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왜 나는 피부색이 이 황토색이어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놀려요. 너는 피부가 검지 않다고. 아빠, 나도 검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지 너무 억울해요. 너무 원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사는 세상에 황인이 거기 들어가면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네. 사실요,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한데 이게 막 몸이 안 움직이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딱 잡고 끌어당기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겁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요. 근데 막 롯이 다리가 후들리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알겠는데 몸이 따르지 않으니까 뭐 당장이라도 주저앉게 생겼으니까 제가 멀리 못 가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머물 테니 그곳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좀 심판을 연장시켜 주세요. 심판을 좀 유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참 롯은요, 굉장한 배려를 받아요. 15절 16절인데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대요? 네, 자비를 더하셨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엄청난 자비를 더하시는 겁니다. 막 두려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천사가 도와서라도 그를 살리고 돕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성, 이름이 소알이라는 성인데 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또는 하찮은 그런 뜻이에요. 소알이라는 성의 이름이요. 거기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셔요.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22절,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아멘. 이 롯의 안전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갈 때 뭐가 돋았대요? 해가 돋았대요. 기대와 소망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 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진노 중에 긍휼을 입습니다. 시간을 두고 주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롯의 가정에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자녀이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녀에게 마음껏 부모의 열매를 따먹도록 다 내어주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지긋해져서는요,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자녀들이 앉아 쉴 수 있는 그 자리마저 내어줍니다. 저의 부모님 연세가 47년생, 5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0년생이니까 지금이 25년도니까 76세, 79세이죠. 제가 50세거든요. 서울 사시다가 아들 곁으로 오시겠다고 이 군산에 오셔서 가끔씩 이렇게 뵙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전에는 안 보였는데 아버지 그 뒷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이더라. 키도 저보다는 많이 작으시죠. 사고도 나고 장애도 입고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걷는 걸음걸이도 편치 않으세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잘 안 보였어요. 제가 나이가 들고 아빠가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제 자녀들이 딸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것만큼 제가 자녀한테 솔직히 못 해줘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훨씬 더 잘해 주셨어요. 제 부모님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못 따라가요.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할 만큼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못 해줄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으신 분이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곁에서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노 중에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때로는 막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등이 많이 굽었는데 막 움츠린 어깨를 활짝 펴고 위축된 마음을 다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얻는 교훈 다른 한 가지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원래 제목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 소금 기둥이라고 잡았는데 첫 번째 대지가 뭐였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였어요.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미련을 갖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어요. 천사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중에 분명히 말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봅니다.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나오면요 불이 났어요. 집에 다 타들어가요. 근데 뭐 갖고 나오고 싶은 게 있어요. 소중한 거 있잖아요. 작지만 값어치가 나가는 거, 그건 갖고 나와야죠. 근데 그것도 갖고 나오지 못할 만큼 긴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에요. 즉 그거 갖고 나오다가는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놓고 와야죠. 근데 놓고 온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놓고 온 그 무엇, 그 소중한 그 가치를 못 놓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결국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저게요, 그 경기도 가평에 지구촌 교회에서 지은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인데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을 한 1.2km, 한 1.5km 정도 되는 코스로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저곳에 2번, 한 3번 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자주 못 가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 주간을 가질 때 그렇게 돌다 보면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저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표현해 뒀어요. 제가 저거를 보면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로 하고 돌아서야 될 때 과감히 분명히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고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롯의 처뿐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와 건강과 외모와 여러분 부모를 봉양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모든 일상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 흔들 때가 있어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일해야 되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먹고 자라는 것 같아서 어긋나가는 것 같을 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복잡해요. 뭐라고 딱 규정 지어서 답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봉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을 살피다가 힘에 부쳐요. 이제 더 이상 막 못하겠어요. 근데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막 마음에 죄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게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이 올 때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할 겁니다. 치열하죠. 적자생존의 사회예요. 사회에서 도태되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누군가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밟고 올라서는 세상, 내가 밟히는 세상.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세상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얻는 교훈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롯의 구원 역사의 배후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가 내 곁에 있느냐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이나 악한 영향이든 반드시 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셔야 돼요. 배우자 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롯은요 정말 삼촌을 잘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밀당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보류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알겠어, 내가 네 이야기를 받아줄게. 하나님, 50명에서 5명이 부족해요.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봐줄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40명이 있다면요. 그래, 40명이 있어 내가 봐줄게. 정말 죄송하면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밀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오케이 해줘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봐줄게.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18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안타깝게도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두 천사를 영접했던 이 롯의 가정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은요, 이 두 천사를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아주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 4절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굉장히 정제된 표현으로 이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걸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간하겠다고 외쳤어요. 수위가 높죠. 외부에서 온 두 사람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른만 온 게 아니에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덮치는 이 개방된 성문화 역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동남아 국가와 유럽에서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요, 이 여성, 남성 화장실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제 좁은 식당에 가면 저 여성, 남성이 그냥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남녀 공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옆에 있는 것도 희한한 거 하나 있죠. 예. 이거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도 화장실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저렇게 표기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태국에 선교 갔을 때 저런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별을 손바닥 뒤집듯이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유럽의 어떤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여도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안에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여러분들 00년생 이후는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으로 시작하죠. 예. 이 주민등록 번호를 내가 2번인데 1번으로 바꿀 수도 있고 3번인데 4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의 모습으로
여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탕에 들어갔을 때 우리 여성들이 야악 하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탕에 들어왔는데 나를 보고 남성이라고 여기고 여성들이 소리 지르면 성차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알제리 사람인데 이만 캘리프라는 남자인데 다 여자라고 하잖아요. 여자라고. 그래서 66kg 여자 복싱 대표로 출전해서 말 그대로 모든 여성들을 다 때려 눕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이 나중에 또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더 희한한 거, 더 독특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남성, 여성, 뭐 게이, 레즈비언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개라고 생각하면 개처럼 막 행동을 해. 나는 오늘은 고양이로 살고 싶어. 그럼 고양이처럼 막 행동하는, 야옹 하면서. 와, 이건요 완전히 말 그대로 난잡할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요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습니다. 이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바른 성 정체성과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자신들의 성별을 선택하거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요.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요 아이에게, 자신의 아이에게 너 남자니 여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 아이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매년마다 있어요. 서울만 있지 않아요. 대구에도 있어요. 광주에도 있어요. 대도시에는 다 이 동성애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어요? 방송으로만 봐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저기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캐노피로 이 부스를 딱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보면요, 눈이 뒤집혀질 정도로, 못 빠질 정도로 너무나 문란한 모습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자신들은 우리는 끝까지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끝까지 간다. 저들의 구호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 여러분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우리를 지켜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서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해가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